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큐티 조용한 시간에 주님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듣는 건 참 많이 여러 군데서 다양한 저기를 소스를 접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거다 하면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나에게 유익을 많이 갖다 준 것 같아요. 이제 성격도 그런 데다가 또 많이 어울려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어떤 이제 교회에서든지 어떤 데 가서 이렇게 뭘 배우고 왔다든가, 또 그것들을 내가 들었으면 그것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는 이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망각하길 잘하죠. 잊어먹길 잘하잖아요. 근데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걸 정리하면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아, 어느 이제 이렇게 아직도 멀었지만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제자 양육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한번 다시 저 손주를 놓고 하든지 옆에 누구 엄마를 앉혀놓고 하든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배운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한번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듣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제자로, 그죠? 내 아들처럼 여긴 영적인 아들로 여기면서 그를 제자로 세우고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할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래 나 저거 알아. 또 저기 김영재 목사님 그 교회의 큐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붐을 일어서 큐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남이 하고 내가 한번 해본 거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내가 주님과 매일 따로 시간을 내놓고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20년 30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유익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도 없을 거예요. 저랑 똑같이 큐티 훈련을 받고 큐티를 하다가 지금까지 저처럼 이렇게 해왔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한 유익이 있었을 거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항상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실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거 한번 복습해 보면 큐티가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죠. 우리가 다른 데 시간 보내는 것은 말도 못하게 많은 시간들, 1시간 2시간 사람들 만나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어머 벌써 2시간 넘었네 뭐 이런 거 아주 다반사잖아요. 근데 주님과 20분? 주님과 30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에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10분의 1의 시간들, 20분 정도라도 내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말씀 듣고 그 오다를 받아서 내가 움직이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도로 돌려드리는 것. 저는 시간도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1점은 얼마예요? 24시간에 10의 1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큐티 훈련, 경건의 훈련은 나를 벗는 것이다. 내 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 내가 오늘 금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가 했듯이 큐티의 이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자, 첫 번째는 잠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Pray for a moment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길게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죠? 오늘 이제 해볼 건데,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세요. Read His Word.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독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앞장에는 뭐라 그랬는지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해가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examine his word,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데시브라고. 만약에 일독을 눈으로 했는데, 정독을 했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왜 이것이 굉장히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귀가, 내가 입으로 발설한 그 말로 내보낸 말이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리고 그 들어온 말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say back to God.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의지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share with others.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라. 서로 다른 사람과 나만, 왜냐면 큐티의 그 어떤 문제점이라 그러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내 복음으로 빠질 수 있어. 네가 복음으로, 그죠? 내가 복음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깨달을 수 있고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큐티 하면서 들어가면서 묵상할 때 생각할 점, 자백해야 할 죄가 없는가, sin to confess. 여러분들이 고백할 죄가 없는가.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계셔. 그래서 나도 또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뭐가 있지, 어저께 저기하고 엄청 다퉜는데 그것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으면서 큐티한다고 앉아있으면 못된 큐죠. 아니죠. 하나님도 별로 안 기뻐하셔, 안 좋아하셔. 그래서 내가 자백해야 할 죄가 없는가, 그 다음에 붙잡을 약속은 무엇이 있는가. 붙잡을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야 할 행동은 없는가. action to avoid.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행동, 내가 이것을 하면서 다른 거 분주분답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 큐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때 이제 또 할 거예요. 피해야 할 모범들, 따라야 할 모범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다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속으로 따라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감람산으로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아지트가 감람산인 것 같아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거기서 또 재충전하시고 다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많은 무리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던지 이 말씀이 그 요약이거든요. 전부 막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병고침도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도 들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그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와중에 쭉 둘러 앉아 있는데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귀에만 잡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할 게 뭐가 없는가 이러고 찾고 있는데 웬일로 또 그 밤도 아니고 아침인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거야. 여자를 끌고 온 거야. 근데 남자는 어디 가서 턱겼나요? 좀 그게 괘씸하더라고. 잡아오면 다 같이 잡아와야지 왜 여자만 갖다 끌어다 놓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대답을 하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게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저러 해서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이제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하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시고 참 신의 한 수라고 정말 예수님의 한 수죠. 땅에 탁 쓰시고 나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그랬어. 그 말 저는 그냥 속이 다 뻥 뚫리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양심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양심에 자기들을 똑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뒷걸음질 쳐가지고 또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뒷걸음질 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움직이는데 어른으로부터 나이 많으면 그래서 죄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죄도 오래된다. 비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좀 그렇구나. 오래 산다는 게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부 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 가고 난 뒤에 어린아이까지 다 가고 난 뒤에 여자하고 단 둘이 남았을 때에 여자는 고개를 못 들겠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주여. 여러분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약을 하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제가 이제 한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본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큐티의 성경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나에게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예수님인가, 어떤 성령님인가가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가르치는 하나님이고 뭐 하는 하나님이고 여기 답을 다 이렇게 써놓은 거, 요건 말고 요건 제가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어떤 하나님인가. 그게 굉장히 쉬워요. 저는 어렵게는 못해. 어렵게는 제가 무식해서 어렵게는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가장 쉽고 평이하지만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준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것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굉장히 유익하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쓰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해볼 거거든요. 어떤 명령이 있는가,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명령이 어떤 명령이 있는가, 명령을 한번 권면을 찾아도 되고요.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이 말씀 중에 본받을 점은 나는 어떤 것이 본받을 점이다, 교훈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 막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따가웠었는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났더니 나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없는 말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약속, 이걸 붙잡으면 되겠죠.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여러분들이 기도까지 써보면 좋겠지만 기도까지 쓰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자, 맨 처음에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명령, 경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경고도 있을 수 있고 권면도 있을 수 있고, 넌 죄를 짓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 본받을 점, 그죠? 내가 본받을 점, 이 말씀을 읽고 났더니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적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이거를 듣는 순간에 옆에다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교재에. 이 교재에다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해서 한 하나님만 발견할 수도 있어. 한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저같이 하나님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 여기 9가지로 되어 있는데 쫙 쓸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어떤 위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명령, 어떤 것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권면, 경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본받을 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나눌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쭉 제가 지금 하는 대로 이거 이렇게 읽고 한 번 더 봤더니 그래, 어떤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어떤 주님이 어떤 주님이더라, 뭐 이런 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적용이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큐티에서는 적용까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적용까지 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서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써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실 때 제가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금씩 또 좀 알려드릴게요. 돌로 치라. 간음하다가 내기서나 또한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간음한 여자나 남자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죽이는 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시험에 들 정도로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시던데, 악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하나를 시범으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가 걸려서 잡히면 하나만 딱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동성애 이런 거는 막 이렇게 할 때 보기 좋게 한 저기만 쫙 해서 저기를 해놓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악을 제하기 위한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시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 사랑이시더라고. 하나님이 왜 천국은 만들면 됐지, 천국만 만들면 됐지 지옥을 만듭니까? 이런 질문도 있는데,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백성들 빼고 남은 자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지옥을 연습하고 악과 죄와 이것들을 쌓아간 그대로 자기들이 죽으면 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이 무슨 공간적인 의미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신명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선택은 용서였어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죠. 예수님은 억만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신다. 100번 만번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7번 용서해 주나요 주님?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거의 500번이거든요. 500번이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용서였다. 궁극적으로 용서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는 편안이었죠. 돌로 맞아 죽을 인생인데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훈을 받기를, 위로를 받기를, 나만 이렇게 또 이 선줄 알면 또 넘어지고, 선줄 알면 또 넘어지고, 부부싸움 안 하려고 그러다 또 하고 이렇게 하나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시면서 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 죄를 덮으셔서 안 보신 것처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콩당콩당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일 수밖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완전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다 죄가 있구나. 다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다시 죄 짓지 말아라.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편안을 얻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잘못은 했지만 내가 돌로 맞아 죽은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편안을 주셨다. 여자에게는 뭐가 왔다고요? 편안이 왔다. 편안.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죄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죄도 그만큼 많이 쌓이구나. 먼지가 그만큼 많이 쌓인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자연에, 우리가 잘못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오염, 환경 오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오염은 뭐다? 우리 안에서 뿜어내는 악독. 그게 독이래요. 독. 그것들이 사람마다 다 뿜어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았든 못 알았든 숨 쉬고 사는 동안에 내 속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걸러내지 않으면 병이 올 수밖에 없고, 믿어도 암이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그런 병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조심하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떤 하나님 발견하셨어요? 어떤 하나님? 굉장히 예수님 부지런하셔요. 그죠? 제가 화낼 수밖에 없어. 부지런하시구나. 아침 미명에, 그죠? 어저께 하루 종일 변론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시고서 다시 내려오셨어. 감남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거기에 다시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또 그런 가르침, 고침, 전파심을 하시고 계시다는 걸 보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주님이시구나. 가르치시는 주님. 시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을 계속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놓아요. 그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비본질적인 거에 왜 그렇게, 우리들도 요즘 교회들도 그렇죠. 교인들도요. 비본질적인 거에 그렇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졌는지 저는 그거 진짜 에너지 소비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일이거든요.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에 세운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히 침착하셨구나. 그때 같이 막 이렇게 했으면 뭐 그 돌로 맞아 애매한 사람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땅에다가 몸을 굽히고 생각할 시간을 막 떠들 때요. 뭐가 하나 탁 이렇게 구심점으로 어떤 저기를 주면 쭉 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는, 그걸 이용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신의 한 수의 하나님이다. 신의 한 수. 그죠? 뭐 유튜브에도 신의 한 수가 돌아다니던데 바로 이런 걸 보고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약점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그 정통으로 딱 하나만 주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가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또 발견했고요. 자상하시다. 굉장히 자상하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거겠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만큼 안 지셔도 됐을 거 아니에요. 안 지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참 자상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구나. 무궁하신 분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죄의 해결사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제가 오늘 시편 묵상하면서 네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돈 가진 거 자랑할 거 없다. 왜냐하면 네 형제 하나 구원할래도 그거 네 있는 재산 땅 뭐 다 팔아도 그거를 속전할 돈이 안 돼.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나요. 아우 주여, 제가 그거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살다가 수월 그 깊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 이렇게 찾아놓으면 부지런하시고 이렇게 궁율이 많으시고 자상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었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명령은 무엇이 있었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우리를 아신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도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짓지 마라. 여러분 또 짓고 그 여자가 다시 가가지고 또 가늠하는 죄를 진다 그러면 그 용서가 되겠어요? 우리도 죄 짓지 않는 것, 주님, 이 자상하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받을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 저는 그렇게 제가 학원을 그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저는 경상도 포항이라는 곳에서 학원을 했기 때문에 경상도 분들이 엄청 그렇잖아요. 그 성격이 확 하죠. 그리고 뒤끝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끝 없다고 그러면서 할 말 다 하고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요, 그거는요 정말 지옥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상처 다 주고 호미로 팔 거 뭐 칼로 다 난도질을 해놓고 자기는 뒤끝 없대. 그러면 그게 없어지나요? 이미 못은 박았는데 빼도 못 자국은 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우리를 인간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땅에 굽히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 부지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본받아야 되겠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본받을 점이죠. 그죠? 게을르면 안 됩니다. 집에 있으니까 화장도 안 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24시간 뭐 몇 시간 막 가서 할 때는 그냥 화장하고 최상으로 꾸미고 나갔는데, 요즘엔 집에 있으니까 전부 이게 잠옷인지 홈드레스인지 홈웨어인지 뭔지 모르게 그렇게 입고 그냥 안 되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언제나 외출할 준비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어떻게 직장 다니는 여성인 줄 알았대요.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 제 자랑이 아니고, 왜냐하면 언제건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항상 화장하고 아침에 촥 하고 립스틱 딱 바르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촥 옷도 그렇게 입고 그런 자세로 제가 긴장하고 살았다고 그러도 되겠죠. 요즘엔 정말 편해졌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지런함, 그런 가끔 사치하라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위로를,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에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네요. 여러분도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죄 짐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고백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그 죄를 지면서 아유 넌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니 맨날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거에 저는 위로를 상당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셨을 때 우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죄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난 너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줄게. 이거의 약속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저는 그렇게 설명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칠판에다 막 깨알같이 새까맣게 써놓은 거를 하나님이 지우개를 쫙 지워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적용하고 저의 적용은 틀리겠죠. 저의 적용은 그때에 그 학원 버스를 운전하시는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성격이 과격하고 한지 엄마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을 안 태우고 와서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엄마들을 야단치고 해가지고 학원생들을 떨어뜨릴 정도로. 근데 그날도 엄청 막 엄마들이 바리바리 전화 오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거를 큐티를 했잖아. 큐티를 해서 난 침착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땅바닥에 딱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사람 대하는 태도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막 아저씨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러면서 빨리 당장 가서 태우세요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엄마들한테 제가 빌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속에서는 뭐 열불이 나죠. 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다 하고 일을 마치고 마지막 타임 끝나고 났는데, 원장님 저 좀 봬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 일을 오래 했는데 원장님 같으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막 원장이 막
S자 들어가는 욕하면서 그래서 여러 군데 제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 원장님한테 분명히 전화가 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타임 지나고 두 타임 지나고 해도 들어오란 말도 없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정말 대단한 양반이다 이러고서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이 포항 사람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포항에는 경주가 그거 뭐죠? 수도였을 때, 백제의 수도인지 어디 수도였을 때 거기에서 귀양 보낼 때 다 포항으로 보냈대. 그래서 포항에 그 바닷가로 귀양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귀양 온 사람들, 죄인들의 후손들이 지금 있어서 자기가 그 후손이래. 김씨 무슨 김씨인데, 그래서 저를 아주 성격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개떡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나가란 말 안 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걸 보고 하나님 승리하셨네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유익이 무엇하고요? 내 신앙생활, 내 영적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유익을 주는데 굉장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점검을 해볼게요. 큐티 하셨나요? 오늘 주님 만나셨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뜨끔뜨끔 하도록 숙제 검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못하더라도 2번, 3번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좀 해보세요.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